제가 금요일, 토요일 은혜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는 대학부 수련회를 가면 제가 젊은 목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랑 24살 차이 나는, 정말 이제는 아들 같은 딸 같은 형제 자매들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대학부에 있던 형제가 결혼을 하고 간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뽀송뽀송하던 대학생이 이제는 국가의 주름도 살짝 찐,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는 걸 보면서 내가 시간을 얼만큼 또 충실하게 살면서 시간을 건져 올릴 것인가 라는 걸 다시 고민하게 돼요. 어제만 3번 예배를 인도하고 밤늦게 내려왔는데 몸은 좀 피곤하지만 다시 한편에서 보면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무조건 쉰다고 안식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또 다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제가 어제 대학교 수련회를 가서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내가 또 10년 후가 되면 이제는 50 중반, 또 10년 후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 나이가 된다는 것,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충실하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올리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젊은 것 같아도 시간 훅 갑니다. 훅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은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요. 근데 여기 지금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반대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건너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에 병행되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산에 가고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바다로 간 것 같은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보내고 무리들은 흩어버리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걸 좀 살피려고. 왜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흩어버렸을까? 첫째는요, 복음은 한 곳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해요.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에 묶여버려요.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광야가 기적의 장소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기적의 장소인 광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복음은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 보고 빨리 벳세다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거든요. 복음은 광야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을로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머물러서 자기들이 오병이어 기적에 취해 있는 것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필요한 사람, 또 다른 장소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배 타고 떠났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18절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다. 근데 이 파도가 작은 파도가 아니라 풍랑이죠. 그래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노를 10여일쯤 갔는데 이 사람들이 괴로이 수고로이 정말 노를 치면서 빨리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21절 보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 이게 뭐예요? 주님은요, 기적은 장소와 상관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해서 광야에 머물고 싶니? 근데 광야가 더 이상 기적의 장소가 아니야. 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서 무슨 기적을 경험할까? 근데 이 바다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기적의 장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광야냐 바다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적에 묶이지 말고 나에게 묶이라는 거죠. 기적에 묶여서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고민하며 그분과 동행하라고 이 바다의 광풍을 일으켜 그들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안에 담긴 사인, 표적의 의미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면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세요. 광야에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들이 가는 가버나움도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어디나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수로 말미암는 기적은 광야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바다로 가버나움으로 흘러 전 세계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적,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왕년, 그땐 좋았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 못 먹는 것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좋았다고 추억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광야에서 누리는 기적은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과거에 종살이했던 건 생각 못하면서 고기 먹었던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일학교를 섬기다 기적을 경험하죠? 그럼 주일학교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TD를 섬기다 TD에서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면 TD라는 사역을 넘어서지 못해요. 내가 선교를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 선교라고 하는 걸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기적은 그 한 곳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국에서, TD국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관리국에서 어디에서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믿습니까?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과거에 묶여 살 바에는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보는 건 중요해요. 제가 이재훈 집사님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 보면 좋아요. 왜? 자긴 전공이고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일에 도전하면서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기쁨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면 복음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 세이프티 존을 만들어 놓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 안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은 더 이상 없거든요.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갈 때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직장, 내가 정해놓은 사업, 내가 정해놓은 만남, 내가 정해놓은 무엇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의 기적은 경험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광야라고 하는 기적에 머물기보다는요, 바다라고 하는 또 다른 기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광야에 머물면 안 돼요. 바다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그 복음은 가버나움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단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로 나가면 그냥 훅 기적이 경험되나?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이들은 풍랑을 만나거든요. 성경에서의 바다는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바다가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뭐죠? 바다가 제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쓰나미 보셨죠? 인간이 아무리 재해 방지 대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훈련한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한번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온다는 걸 분별도 못해. 그러한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풍랑 앞에 어떻게 해요? 19절 보면 노를 10여리쯤 가다. 이게 짧은 문장이니까 그렇지 이들은 생사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홀로 무패 계신 주님이요 풍랑으로 괴로이 누졌는 걸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풍랑 중에 고통하는 제자들을 보실까? 근데 그것이 주님의 전능하심, 또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아, 그분은 바다로다가 내보내놓고 결국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그걸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무리를 건너서 다가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노를 열심히 저어도 1m도 전진이 안 되는 것 같은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런 시간이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아무리 원서를 내도,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안 돼요. 빈손 들고 피곤하고 수고로운 가운데 서 있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수고로이 누젓는 과정 다 있더라고요.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 주님이 찾아오세요. 왜? 보고 계시니 있습니까? 주님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다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안 가고 싶지. 왜? 뻔히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세이프티 존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보내요. 즉시 재촉하세요. 빨리 가! 보낸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노져오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왜 안 오시냐? 나 내보내놓고 우리 보고 가라 그래놓고 왜 안 오시지? 원망이 없을까? 불평이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하던,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잖아요. 베드로가 빈손 들고 그물 정리할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 근데 주님이 다시 나아가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잡혀요, 안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고 2배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그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기적, 무리를 걸은 표적, 그럼 무리를 걸어오는 것으로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그 기적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기적 가운데 담긴 표적, 사인이에요. 이 파도, 이 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걸 누가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로 걸러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풍랑도 다스리시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창조주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떡을 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떡을 준 사람을 보라고 하듯이 무리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온 분이 누구냐를 보라는 거지.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립니다. 나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훅 빠져요. 어찌하여 오시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무리를 걷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 왜 그렇죠? 주님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지 안 걷는지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리를 걷든 물에 빠지든 주님이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심에 담긴 목적은,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할 일이 있어요. 뭐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교회 세우기 원해요. 근데도 어찌 의심하냐? 무리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 이제 교회를 지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 교회를 짓기 원하는데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냐? 아니, 힘들지 마. 주님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보이며 놓아저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광야가 아닌 바다, 가버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재촉해서 떠나보낸 목적을 분별합니다. 우리도요, 도전하세요. 새로운 곳 나가세요. 바다 두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머물러 세이프티 존 안에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도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괴로이 누졌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나가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주님 찾아오세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 그 확신 안에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이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흩으신 이유는 기적으로 인해서 맹신적 집단이 되는 걸 막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죠. 아무 이유 없이 맹신해요. 아무 이유 없이 맹신해요. 즉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적 그 자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을 장악하고 움직이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기적으로 무리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수단을 삼을까봐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니네 집에 빨리 가. 빨리 가. 다 흩덕거리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맹신의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정도예요. 말씀은 논리예요. 신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때 물어요. 네시니까.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눈이 먼저 빛 때문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져.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명을 받아.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즉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행간 사이에는 최소한 3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보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정말 3년 반을 그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성경의 박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능한 자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린 지금 성경을 보기가 쉽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1장 1절 2절 3절 4절 장과 절의 구분이 있다고. 근데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장과 절의 구분은 10세기에 돼서 비로소 시작돼.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그럼 그 이전에 그냥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1장 2장 3장이 아니고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사야서 전체를 거의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구절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성경학자라고 하면 그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 그는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성경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겁니다. 왜?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체험 하나로 확신하고 맹신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와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충돌하거든. 그 충돌 가운데 과연 어떤 게 진리냐? 내가 체험한 이것이 무슨 영의 미혹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건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체험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여 나를 인도하시는 빛인지를 불붙는 논리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신비가 진리요 그것이 정말로 흔들 수 없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이 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그게 바로 바울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든 어떤 체험이든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방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그건 현상이에요. 그거 왜 주시죠? 연약한 믿음을 인커리지 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 체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 체험적 현상을 본질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말씀으로 설명되고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건 거짓이에요. 이번 대학부 수련회 때 자매 하나가 어제 오후에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받는 가운데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요. 몰라. 나도 몰라. 아니, 목사님 모르시면 어떡해요? 내가 그랬어요. 모른다기보다는 도전을 줬습니다. 무슨 도전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체험은 귀하고 복된 거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믿음을 격려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기 위한 하나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너가 경험한 현상을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기를 구해라. 네가 경험한 그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그들이 경험한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틱 던져놓지 않아요. 분명히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죠.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의 환상을 본 것처럼 그 환상에 취해버리면 정말로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못 들어. 자기가 소설 쓰고 있어요. 내가 본 환상에 대하여 내 좋은 쪽으로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 보면 어떤 분들은 환상 하나 보고 소설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옳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진 환상을 분명한 말씀으로 각주할 수 있을 때 그 환상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 들었던 음성을 말씀으로 각주할 수 있었을 때 바울은 각성에서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응답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응답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응답을 주셨을까를 고민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앞서가셨다. 왜 그랬을까? 그 주님이 누군지를 더 고민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해요. 근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을 더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환상 보고 음성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음성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체험, 우리의 기적을 각주할 수 있는 불붙는 논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한 logical fire, logical fire. 우리 안에 정말 그 불붙는 논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되지 않아요. 명확한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그거 원하십니다. 무리들에게 그거 원하십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표적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도 깊이 알고 예수도 만나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더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게요. 예수님은 그럼 왜 산으로 가셨을까? 왜? 제자들하고 그냥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제자들 보내요. 무리를 흩어버려. 당신은 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일 사람이 없어. 그는 능력을 행하실 일이 없어. 오직 그 자리에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요. 여러분, 사람의 환호보다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거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왜 프로포폴인가 그런 거 하고 왜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시달리죠? 환호해요, 환호. 자기를 향한 환호. 그 인기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왜? 구름 같은 건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과 환호가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목사님 나 너무 좋아요. 싫은 사람 있을까? 없어요. 성도들도 집사님 너무 수고해서 너무 잘했어요.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환호성에 취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부름받을 때 그게 참 부끄럽고 감당이 안 돼서 수레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람의 환호에 취하고 나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잖아. 그럼 그 신화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못 견디는, 나를 향한 환호성, 나를 향한 칭찬이 누군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될 왕이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시기와 질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본질을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의 환호성을 뒤로 하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들. 주님은 그 소리를 족하는 거예요. 그 소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는요,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이 웃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연예인들 환호하는 대중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막 소녀시대 했다가 뭐 카라 했다가 뭐 왔다 갔다 막 춤추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억지로 임금을 삼고 싶어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환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 환호성이 뭐로 바뀌어요? 저주로 바뀌어요. 죽이라는 말로 바뀐다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대중입니다. 근데 그 환호의 반응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그것을 인해 움직여요. 어리석은 거죠. 영원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기준은 하나님 칭찬입니다. 하나님 칭찬. 사람들이 싫다고, 못됐다고, 무능하다고 그런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더 두려워해야지.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 넌 나의 기쁨이고 넌 나의 멸류관이야. 그거를 인하여 즐거워해야죠.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 대한 건 죄뿐이라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인 건 죄뿐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나에 대한 건 죄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엎드릴 때 주님이 나의 시야를 명확하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 왜? 연약한 인간이고 사람의 칭찬이 좋은 걸, 그들의 인정이 기쁜 걸, 그러다 보면 인기에 편승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음성 듣고 가고 있는, 내가 주의 음성 따라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가실 때 왜 기도하시죠? 그분도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류 전체를 위한 독배잖아요. 인류 전체를 위해 마셔야 되는 죽음의 잔이잖아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걸 감당하시기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처럼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결단하시고 십자가 지는 사명 감당하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큰 승리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엎드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거룩한 행진을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면 안 돼요. 기적을 경험하셨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무언가를 주는 완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체험을 말씀으로 풀어 불붙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깊어지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의 환호에 무너지기보다 정말로 본질을 집중하기 위해 기도하신 거죠. 기적을, 큰 승리를 경험했다면 기도하러 가십시오. 그래서 방향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해 거룩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